안녕하세요. 이지의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48장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48장입니다. 배우며 날마다 더하고 도를 행하며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이른다. 무의지만 못하는 것도 없다. 천하를 얻는 데는 항상 하는 것이 없음으로이지 하는 수준이 되면 천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챗 GPT의 위상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인공지능이 수백만 개의 웹 데이터를 걸러가지고 정리하고 채팅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니까요. 게다가 채팅으로 논문도 써주고 그림이나 영상도 만들어주고 또 코딩이나 도표나 각종 표 같은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이 챗 GPT는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다음 문장이 무엇일지 예측하고 분석해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답을 찾아서 만들어내줍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검색창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나열된 정보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나열해 놓고 검색자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검수해야 됐다면 이 챗 GPT는 근거 없는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수하고 축약하거나 또 늘리기도 하면서 사람이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개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달라면 해줍니다. 예를 들어달라면 얘도 들어줘요. 기사도 찾아주고 온갖 지식들을 다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나 시, 소설, 과제 같은 것도 척척 해줍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챗 GPT가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를 또 분명히 있겠죠. 그걸 정리를 또 해요. 그러면서 이걸 나열을 하는데 그러면 입력자가 수정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오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또 학습을 해서 답을 내준다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인가 봐요. 실제로 저도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정말 간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나 책이나 이론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채팅을 해봤더니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분 안에 웹 데이터에 있는 질문에 관한 답들을 연산하고 정리해서 척척척척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이런 점 때문에 인류 위기설이 돕니다. 이제 인류의 존재 위기설이 돕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뭔가 고생을 해서 어렵게 얻은 지식을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장사입니다. 내가 가진 걸 팔고 자본을 손에 얻어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동력을 팔아야 되고요. 그걸 누가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수중에 뭐라도 들어올 테고 그 들어온 걸 가지고서 부가가치가 생겨서 먹을 걸 살 수 있고 입을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나 노동력을 인공지능이 대처할 수 있을 정도만큼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속도를 인간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발전했으니까 정말로 이러다가 인류가 퇴화하거나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돌만하죠. 얼마 전에 지식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국 PD로 일하다가 여러 책도 쓰고 여러 직업도 가져보고 하면서 지금 또 교수로 일하는 김민식 PD라는 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김 교수님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인류는 무엇인가를 항상 외워왔어요. 외워왔고 그 외운 것이 많아서 머릿속에 지식이 많으면 더 많을수록 그리고 또 그걸 더 잘 연산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잘 접목해서 답을 잘 내놓을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았고 또 소위 말하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있었다라고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 데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몰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더 많이 배우고 익혀 왔다고요. 대학 갔죠. 대학원 가고 박사도 땁니다. 기술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대처하고도 남을 정도로 발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거나 많은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임금이 비싼 일들은 이제 하나하나 사라져 갈 거라고 합니다. 단순한 건 기계가 대처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기계를 자동화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세한 부분, 또 세밀한 부분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임금이 비싼 일들도, 그런 세세한 일들도 인공지능이 대처가 가능해지고 있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진단을 하고 치료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수가도 더 싸질 테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도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요. 지식 면에서, 응용 면에서, 기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더 나은 게 많은 편이니까 굳이 추가로 공부할 필요도 없게 됐고요. 노력할 필요도 없게 됐어요. 이제 지식도 기술도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인류는 왜 존재하는가? 김 PD는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태도를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의료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거나 또 치료를 받는다고 하자고요. 인공지능은 정말 간단하게 진단명을 탁 내줄 거예요. 그리고 방대한 의학적 지식을 연산해서 처방도 낼 거고, 거기에 딸린 로봇이 치료도 해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아프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물론 아픈 곳을 치료받고 나아지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본다면 어떨까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아주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진단명과 처방전 혹은 치료만 하는 곳이 있고, 또 언제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다른 증상이나 통증이 또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지, 그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앞니가 덧니가 있습니다. 뻐드렁니라고 하죠. 툭 튀어나온 게 아주 참 보기 싫고 영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좀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되도록이면 그동안은 입을 다물고 웃었어요. 감추고 싶었으니까. 그러다가 예전에 치과 치료가 좀 길게 필요해서 한번 갔다가 때마침 교정 치료도 한번 해볼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덕분에 교정 치료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뻐드렁니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직업상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기 좋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외모도 평범하고 흔합니다. 말이 굉장히 유수한 것도 아니고요. 크게 눈에 띄게 잘난 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뻐드렁니 하나로 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뻐드렁니를 고치고도 싶었지만 사실 그 말을 듣고서 생각을 바꾼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걸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거겠죠. 그게 컸던 거겠죠. 그렇지만 뻐드렁니 있는 그대로 내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해준 거죠. 이걸 AI가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전자기기가 웬만하면 거의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지식도 그렇고요, 학벌도 그렇고요, 생활 수준들도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다양해서 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모든 기준이 항상 비슷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경쟁 사회의 부작용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다들 똑똑하고 다들 잘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굉장히 따박따박해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야 된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따박따박하게 이겨서. 그런데 이제는 그 따박따박으로 절대 비교 불가한 대상이 등장했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김 교수님의 말을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다른 지식인 분들도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냐? 경청하는 태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인내, 이겁니다. 요즘 워낙 즉시 즉각적인 솔루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모두가 똑똑하고 모두가 많이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경청하는 태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 또 기다리고 참아보는 그런 인내는 그만큼 줄어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남고 성공할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해요. 그간 경쟁사회 구도에서 잊혀졌던 인성이라는 개념이 다시 떠오르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인류의 이런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겠죠. 노자는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춘추전국 시대를 보면서 이런 인성에 관해서, 태도에 관해서 말을 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배우며 날마다 더하고 도를 행하며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이른다. 하는 게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다. 천하를 얻는 데는 항상 하는 것이 없으므로이지 하는 수준이 되면 천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우지도 말고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 동물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말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노자는 이 말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경쟁사회의 부작용을 꼬집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건 지식이든 기술이든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도라는 건 인공지능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인간이 날고 기어봐야 인공지능 앞에서 지식과 기술이 상대가 되지 않듯이 아무리 잘나봐야 큰 자연의 우주적인 질서인 도를 다 알거나 거스를 수 있을까요? 비우면 채워지고 채운 건 비워집니다. 태어난 거 죽고 죽은 건 생명을 또 낳습니다. 이 질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지식과 경쟁의 끝에 있는 허무함을 말하고 오히려 큰 대자연의 질서인 도 앞에 겸손하고 겸허할 것을 말합니다.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따지기보다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인류가 하도 탄소를 많이 배출한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일 텐데 그 명분은 항상 문명의 발전이었죠. 이것 또한 꼬집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지식도 기술도 이제는 좀 내려놓으면서 따박따박한 그 내 마음도 좀 내려놓으면 지금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따박따박한 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보다는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좀 살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것을 가르치고요. 기다리는 인내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이루심이면서 또 예비하심이 됩니다. 내가 생각한 적절한 계획에 따른 타이밍대로 항상 삶은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인내를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려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걸 보고 되도 않는 결과론적 헛소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신앙이고 믿음이겠고요. 이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도 삶의 태도를 그렇게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강조했던 거겠죠. 그러고 보면 참 비슷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중에 그 300명을 추려내는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처음에 기드온이 적국과 싸움을 하러 갈 때 모은 사람은 3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걸읍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추려내졌습니다. 전쟁은 어쨌거나 쪽수도 중요한 법인데 그 많은 인원에서 한 3분의 1을 추려냈어요. 그 하나님이 또 추려냅니다. 9,700명을 추려내고요.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몇 만이나 되는 적국과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는 말일까요? 여기에 관해서 정답은 있죠. 앞부분에 나왔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이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쪽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마음대로 막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종종 교회들이 무엇을 많이 했다, 어떤 걸 이룩했다 하면서 크게 광고들을 하는 걸 보면 과연 예수님 뭐라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라고 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인 방식의 원칙은 태도에 있겠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줄 아는 태도요. 이것들은 바울도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자가 말한 것처럼 날마다 더하는 지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날마다 덜어내는 도를 따르는 삶과 또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가 봅니다. 교회도
물질적이든 감성적이든 감정적이든 나에게 이윤이 남는 장사를 하는 곳은 아닌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4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며 날마다 더하고 도를 행하며 날마다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서 무위에 이른다. 하는 게 없지만 못하는 것도 없다. 천하를 얻는 데는 항상 하는 것이 없음으로이지 하는 수준이 되면 천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